모든 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봄이 있으면 봄이 항상 봄이 아니고 또 여름으로 또 가을로 겨울로, 이 헌신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때를 놓쳐버리면은 헌신하기가 어렵죠.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연세가 일단 들고 나면은 정신력이 약해져요. 어제 우리 이한나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20년 전의 생각들이 많이 났죠. 그때 참 긴장하고 늘 숨고 아파트를 구해도 공안이 들이닥치면은 뛰어내릴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또 뒷구멍 있는 거, 항상 그런 걸 찾느라고 집을 찾느라고 애를 썼고, 미행 따돌리고, 그리고 국경 넘고, 그러다가 잡혔다 혹은 죽었다 소식 들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우리는 뭐 37, 38, 40 그때 나이였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지금은 체력도 안 되고, 솔직히 말해서 체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때보다 정신력도 약해진 것 같아요. 정신력이라는 것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체력과 함께 한창 때가 지나면. 그러니까 전쟁터에 보통 20대가 나가잖아요. 그건 죽는 데거든요. 나이가 많을수록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사실상 더 죽음을 더 안 두려워할 것 같은데 더 사는데 미련이 많아지는 거, 그 아이러니죠. 젊고 한창일 때에 아직 여러 가지 인생에서 미련이 많을 때에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보통 보면 전쟁터로 보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 보면 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권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우리가 40대, 30대 기억이 아직도 나죠. 기차 타고 서서도 우리가 열 몇 시간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갔어요. 20시간도 기차 타고 서서도.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마음부터 겁이 나고 체력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어제 예배를 마치고 둘이서 하는 말이, 우리 다시 그때 붙었던 불을 붙일 수가 있을까? 우리 이제 이미 한갑이 넘었는데 우리는 못돼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뒤에 젊은이들을 그렇게 안내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되겠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데. 문준영 씨하고 이제 감자밭을, 여기 고추밭을 우리가 만들면서 하는 이야기한 게, 지금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문준영 씨가 생각 자체 하는 기능이 마비됐어요. 화면도 재미없으면 바로바로 넘겨버려요 이러더라고요. 화면도. 그러니까 이런 책을 보고 의미와 가치, 사상이나 개념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기서 끄집어낼 그런 기능이 우리 이 시대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래요. 그런 상황에 있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헌신으로, 옛날 같은 거 죽으면 죽지, 까지 그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런 헌신의 현장으로 어떻게 젊은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제. 지금은 우리가 이미 환갑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다행스러운 생각은, 그때 우리 한참 인생 한창을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보낸 게 그래도 감사하다, 후회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환란이 닥치면은, 폭풍이, 지금 어디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러시아는 핵무기도 쓸 수 있다. 서방에 당신들 자꾸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면 우리는 핵무기도 쓰겠다. 핵무기 쓰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이 드디어 피부로 느껴지면 또 젊은이들이 지금 들어놓은 뭔가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건성으로라도 들은 것이 있는 젊은이들은 또 정신 차릴 희망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현장에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빛과 소금 되어서 헌신해보자, 찬양하자, 진리에 집중해보자, 사람들을 도와보자. 이게 때가 있는 거니까 이 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이 봄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제 우리는 고추 모종 심고 혹은 뭐 감자 심고 고구마 심고 하잖아요. 조금 지나가면 그거 한 6월 지나가면 그거 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심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인생에 헌신할 수 있는 내 체력, 정신력 혹은 내 지력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었을 때 다시 그렇게 후회스럽지는 않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좋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이 진리라는 게 그렇게 큰 건가? 국회의원보다도 혹은 뭐 지방선거보다도 대통령 선거보다도 그게 그렇게 큰 건가? 크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기에 22장에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피곤이 없고 다시는 사람이 늙는 법이 없고 암을 우리는 고치려고 애를 쓰죠. 왜? 10년 더 산다니까. 고쳐놓으면 10년 더 산다니까. 암 고치면 10년 더 살죠. 혹은 20년 10년, 20년 더 사는데도 직장 그만두고 그렇게 요양원으로 가서 거기에 몰입하는데 암 고치려고 10년, 20년 더 산다는데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데 여기에 목숨 그만 합니까 이것이? 있지요. 영원한 생명이 100년 이상인데 이건 1000년 이상이고 10,000년 이상인데 이것이 주어진다면은 암 낫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고 요양원에 가서 몰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죽으면 죽지 뭐 하는 마음으로 몰입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이게? 왜 이것이 실감이 안 날까요? 왜 예수가 실감이 안 나는지 우리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독일 기술자인데 우연히 러시아 군대에 기술 고문으로 가가지고 탱크니 중화기를 고쳐주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은 또 첩자로 몰려가지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시베리아로 갔대요. 독일인인데 거기서 뭐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거예요. 이 아내와 자기 두 아이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든 탈출해서 돌아가야지 집으로. 그리고는 어떻게 수용소를 탈출했는데 거기서 독일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시베리아에서 독일까지 걸어서 2년이 걸렸대요. 얼어 죽을 뻔하고 굶어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수없이 죽을 뻔할 적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제 자기 아내와 두 아이 사진을 보면서 죽지 말아야지, 살아남아야지. 그 사진이 나중에 하도 봐가지고는 너덜너덜해서 이제는 안 보여요, 희미하게. 결국은 독일로 돌아갔는데 만났는데 저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다시피 저는
선교사로서 침례 몇 명 줬다 혹은 교회가 개척됐다 이런 보람과 기쁨 느끼려고 선교사 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살렘동산 여기도 아니고 끊임없이 여기를 저도 읽지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도. 그래서 4차원이라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왜냐하면 수시로 하늘나라, 생명, 세계,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다시는 피곤, 오해, 다툼이 없는 곳, 생명만 있는 곳, 모든 사람이 서로 간격없이 우애하면서 사는 곳,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게 내 머릿속에 생각나고 있어야 계속 거기로 가고 싶은 의지가 생기거든요. 안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빙빙 돌겠죠. 화표장, 연합회장 이 자리에 만족하고 있겠죠. 그래서 계속 하늘로 예수께로 제 이름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저도 매일매일 이걸 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세세토록 새하늘 새 땅, 그리고 베들레헴을 자주자주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요. 어릴 때 부른 노래가 있죠. 어릴 때 부른 노래.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귀하신 그 몸이 구유에 있네. 그 노래. 그 귀하신 몸은 구유에 있고 저같이 천한 사람은 좋은 침대에 있고, 그 생각을 안 잊어버리려고, 그 생각을 안 버리려고. 왜 그분이 귀한 몸이에요? 신인데요. 천사들도 그 앞에서 절하는데요. 나는 죄인이고 천한 몸이죠. 그 귀하신 몸은 구유에 있고 나는 천하디 천한 인간이면서 좋은 방에 있고 미안해 죽겠다. 이래 되나? 이렇게 변해서 그런 생각을 안 잊어버리려고 자꾸 거기 가보죠. 제가 저 자신을 잘 아니까. 안일하기 쉽고 이기적이 쉽고 자존심 생기기 쉽고, 이거는 뭐 고무줄 내렸다가 남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자동이에요. 이게 자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번 깨달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 생명은, 하늘 생명은,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밥 잔뜩 먹었다고 이번 주 배 안 고픈 것 안 되는 것처럼 한번 깨달았다고 머리 끄덕였다고 뭐 신학 과정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날마다 이것은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그래 그 독일 기술자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수없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의지를 자기 마음속에서 다시 불태우기 위해서 또 사진을 보는 거예요. 부인과 자기 아들과 딸 사진을.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하늘 새 땅. 우리는 1844년에 뭐 어디로 가려고 출발한 집단이지? 재림이지. 이걸 또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야 또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도 이제는 나이가 벌써 환갑이 넘어버렸어요. 자꾸 정신력이, 체력이 약해지고 정신력이 약해지죠. 제가 권장로님에게 중동 갑시다. 이번에 이제 우리 거 가서 한번 뭔가 길을 봅시다. 그전 같으면 권장로님은 갑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집하기 시작해요. 벌써 거기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좀 신중합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성숙인지 아니면 우리가 약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쨌거나 이런 마음들이 또 저는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느끼면서 그래도 그때를 잘 지냈지. 30대, 40대를, 50대를. 근데 또 다행스럽게도 저런 젊은이들이 또 가서 사지에 가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기뻐요. 이것이. 그럼 우린 이 자리에서 응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내는 선교사 없이는 가는 선교사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기도와 후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 헌신도 때가 있다 하는 거죠. 때가 언제냐?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죠. 헌신을 할 때는. 우리 문준영 형제와 함께 감자밭을 매면서 우리 농사 참말로 우리는 초보인데 모르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감자를 심어도 이렇게 나서 잘 자라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민주당이니 혹은 국민의힘이 정치는 난리 쳐도 감자는 자라는 거예요. 봄이 왔으니까. 옥수수는 자라고.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 주위를 어수선하게도 감자는 자라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믿음이 평화가 자랍니까? 아무리 전쟁이 있어도 혹은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속에는 평화가 자라고 기쁨이 자라고 희망이 자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를 볼 때 혹은 지난 달 아무리 오히려 지금 봄이 아무리 정치라도 경제라도 뭐 코로나가 봄을 못 막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를 못 막을까요? 정치가 전쟁이 혹은 내가 노예로 팔려도 혹은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은혜를 못 막을까요? 못 막죠. 오히려 봄보다도 더 강력한 게 예수님 은혜죠. 구원이고 그분의 베들레헴 이야기고 나사렛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천인이 넘어져도 만인이 자빠져도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더 강력하죠. 예수의 은혜는. 그런데 그 더 강력한 예수의 은혜가 왜 지금 힘을 못 쓸까요? 누구 잘못인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힘이 약한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분 은혜로부터 돌아서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알다시피 참 우리 같은 사람이 감자를 심어도 감자는 아무리 세상이 정치가 경제가 난리를 쳐도 감자는 자라죠. 왜? 봄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봄이죠. 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는 시간, 있는 한은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죠. 코로나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죠. 심지어 전쟁이 혹은 죽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생각을 딴 데로 돌리는 일을 하겠죠. 마귀는. 이 일에 스마트폰을 쓰면 아주 효과적이구나 걸 마귀는 하고 지금 기분 좋겠죠. 근데 거기서는 구원이 안 나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보면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명백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그 독일 기술자가 자기 부인과 아들, 딸 사진을 하루에도 얼마나 여러 번 봤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피곤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고 인간 관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따질 것이냐? 아니죠. 다시 예수님 사진을 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23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니지요? 내 암이 나았으니 드디어 난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죠. 내 아들, 딸이 드디어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았으니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죠. 예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 때문에 부족함이, 왜 그분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보다 더 가난하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이거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머리 둘 곳 없으니까, 옷은 한 벌이니까, 그리고 마구간에 태어났으니까 신이. 그 어리신 예수 누울 자리가 없어서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고 이 천한 몸은 좋은 방에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은 드디어 마음이 제정신이 드는 거죠. 드디어 제정신을 가지고 남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 미친 마음을 품고 살고 있고 평생을 솔로몬처럼, 그러다가 끝날이 오면은 한숨만 쉬면서 헛되게 살았다고 한탄하면서 인생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답은 왔지요. 우리 인간 세상에 인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답은 왔지요. 누굽니까? 예수지요. 그 안에 있지요. 우리는 딴 데서 찾지 않죠. 그러니까 딴 데서 교회 다닌다면서도 딴 데서 그걸 찾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것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기독교라는 것은 편안해 본 적이 없다. 환란 중에 있었습니다. 데린쿠유에 가면은 터키에 지하 도시가 있어요.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던 곳 7층까지 있죠. 근데 어저께가 신문 보니까 데린쿠유보다 더 큰 지하 도시가 발견됐다네요. 7만 명 정도 살겠더라. 그 지하 도시는.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터키에. 또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늘 쫓기고 잡히고 감옥 살아야 되고 굶어야 되고 땅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 우리처럼 벚꽃을 봐야 되냐, 뭐 튤립을 봐야 되냐, 일반 학교를 갈까, 삼육 학교를 갈까, 전원 학교를 갈까, 그런 선택 여지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중세에는 주로 알프스산에 숨어 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신교냐 구교냐 전쟁터에 살고, 언제나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어느 학교를 갈까? 이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얼마 안 갈 거예요. 우리도 아무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도 목숨 어떻게 붙어 있을까? 그걸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미리 그때를 위해서 해놔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지금 시작되고 충분히 자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신경 쓰다가 관심 갖다가 거기서 뭔가를 얻다가는 그런 것들이 모조리 사라지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허둥지둥 하겠지요. 예언이 맞다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그분이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대접받고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청춘이 나는 지금 너무나 오래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그분이 나를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대로 데리고 간다니까 오늘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부족할 거 없네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심정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그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니 하시는 방법이 참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다윗은 이제 드디어 이제는 오스산 같은 데 들어갔는데 누가 오스산에 갔어요. 다윗이 오스산에 숨었습니다 하고 밀고 내버렸어요. 사울이 얼마를 가지고 군인 얼마를 가지고 포위를 했는지 아마 1m 간격으로 포위를 하고는 좁혀 들어올 거예요. 죽은 목숨이죠. 1m 간격으로 새 나갈 틈이 없죠. 그래서 쫓기다가 굴에 숨었는데 드디어 이제 거기까지 왔고 포위망이 여기 굴이 있네요. 틀림없이 다윗이 저기 숨었습니다. 그렇지. 그러고 있는데 거미가 거미줄을 칩니까?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 거미를 누가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거미하고 미리 지금부터 친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미가 나를 살려줄지 누가 알아요? 너무 진해, 너무 그거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살지 누가 알아요? 거미줄이 있는데 누가 들어가 있어? 지금 방금 거미줄인데 저기 수색하는 그 자체가 바보지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돌보시느냐 전적으로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전적으로 돌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좋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보시는 사람을 누가 해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아니고 혹은 좋은 자리가 아니고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해서가 아니고 드디어 내 암이 나아서가 아니고 그분이 계시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는 이 시편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